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준비되셨죠? 10장 3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가 시작됩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이게 뭔가를 설명하겠지만, 전체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와 실천의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놓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학습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1문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하고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린 이 내용이 거의 95%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 기록도 하시고 또 줄 쳐진 부분에 여러분 답도 다루시고, 그래서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리문답. 문답이란 것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묻고 답하는 것, Question and Answer, Q&A입니다. 그리고 교리, Doctrines,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들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리죠. 그 교리들을 문답,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교리 문답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캐티키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어로는 카테키스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테키즘 혹은 캐티키즘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요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카테케오에서 카테키즘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헬라어 히브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만, 영어 단어의 거의 75%에서 80%가 헬라어, 라틴어에서 그대로 따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캐티키즘, 교리 문답이란 카테케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 To teach orally. 바로 orally, oral, 입으로, 구두로 teach,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구두로 가르치는 이 카테케오란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카테키즘입니다. 묻고 답하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몇백 년 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초대교회는 중요한 교리들을, 오늘처럼 이런 책도 없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 그런 것들을 파피루스에, 정말 우둘투둘한 파피루스에 적어갖고 보관하면서 교회가 함께 돌려보면서 읽는 정도였습니다. 문서도 제대로 없지요, 성경도 제대로 없지요, 신앙서적도 없는 가운데도 초대교회는 선생이, 그리고 감독과 장로가 아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또 답을 하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질문과 대답의 모양을 통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리 문답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강해란 것은 말 그대로 exposition, 해설하고 설명하고 풀어준다는 뜻이죠. 소요리 문답,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소요리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소요리 문답 하면서 그것을 언급하는데 정말 어린 마음에 소요리를 말 그대로 소고기로 만든 요리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렇게 한자로 딱 풀어보면 소요리, 대요리가 정확하게 구분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감히 또 어른 목사님, 장로님들께 질문도 못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안 소요리가 뭘까?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요리, 쿠킹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합니까? 한자로. 자, 여러분, 소자, 작을 소자에 요자, 중요하고 아주 요긴한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아주 짧게, 그렇게 아주 짧게 문답 형식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short catechism, 짧은 교리 문답, 이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고, 대요리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큰 대자 써갖고 중요한 교리들을 아주 큰 분량으로 문답 형식으로 풀어놓은 것, 이것을 larger catechism, 큰 문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주 알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요리 문답인데, 이 캐테키즘인데, 소요리 문답은 107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라저 캐테키즘은 190 questions and answers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길고 짧을 뿐이지 그 내용의 엑기스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란 이 말이 뭔가? 이것도 우리 한번, 적어도 오늘은 개론 시간이니까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참 거리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1600년대 영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 여러분, 이 제임스 1세가 주도해서 만든 성경을 바로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 이 왕에 의해서 번역이 이루어졌다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막 종교개혁으로 인해 갖고 유럽에서 받아들인 그 귀한 말씀 중심의 그 종교개혁을 아주 물타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혹은 영국 국교회인 이 교회의 자기가 우두머리 수장 헤더로서 교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흔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 중심의 신학이 가르쳐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신학의 물타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찰스 1세, 이 찰스 1세는 더더욱이나 그것을 강화했고, 자신은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말씀 중심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들고 일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는 시민혁명, Civil Revolu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국의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혁명의 끝자락에 어떻게 됩니까? 찰스 1세는 바로 처형을 당하고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잡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다 영국의 역사에 오는데, 바로 이러한 전쟁 와중에서 영국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웨스트민스터 바로 사원에서 모인 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죠. 오래된 대성당이죠. 바로 거기에서 모인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거기서 모여갖고 영국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올바른 교리들을 체계화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토론을 몇 년간 합니다. 거기서 나온 1646년에 작성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교리, 믿는 신학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다들 장로고시를 볼 때에 저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교리를 다 암송하고 공부해서 통과되어서 다들 장로가 되신 거죠. 바로 이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 신학과 교리의 바로 밑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딱딱하죠.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주 쉽게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문답, 캐티키즘을 채택하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셔터 캐티키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바로 그렇게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공부해도 신학교 한 여러분들 3년 공부한 것에 맞먹는 그런 여러분들 놀라운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죠. 먼저 참고 교재로 여러분들 그 왼편에 The Westminster Short Catechism for Study Classes라고 이 G.I. 윌리엄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정말 귀한 목사님이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강해 성경 공부집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Short Catechism for Study Classes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썼을까? 그것을 번역해 놓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가장 근래에 번역된 번역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이 유태하 박사가 번역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교리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고 쉬운 영어로 쓸 수 있는가? 감탄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G.I. 윌리엄슨의 이 책을 여러분 꼭 사보시길 바라고, 사실은 이 번역본은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데 번역도 괜찮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제가 앞으로 이 G.I. 윌리엄슨의 소유리 문답 강해를 제가 참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제가 더하여 갖고 이 책 이상으로 제가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먹이고자 합니다. 다만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공부를 해나가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지 좀 깊이 들어가겠는데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공부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제1문답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 시작.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이 영어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뭐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은 그 당시에 바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교리를 체계적으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쉽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굉장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소유의 문답 제 첫 번째 문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 이것은요, 창조적 관점과 그리고 구원적 관점에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자, 먼저 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창조적 관점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뭘 위하여? For my glory.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chief end, chief goal, chief purpose는 뭐냐?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신약이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이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그는 뭐냐? 여러분, 그를 동그라미 치시고, 이 그는 문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단 하나도 지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사역을 가리키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사물들과 보이지 않는 여러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지식과 학문과 여러 세상의 법칙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심지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란 이것은 우리의 한글의 표현의 한계인데요, 바로 헬라어에서 2000년 전 헬라 문학에서 이 악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를 행하는 악한 영들조차도 근본적으로는 누구에서 지원받았느냐?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by him and for him.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런데 왜 지어졌느냐? For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Created by him and for him.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ll things 안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도 포함되는 all things입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단순히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For him.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구원의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벅찬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 영어 번역이 더 좋습니다. For this very reason.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사망 권세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생명을 빚졌음에 이제 우리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다.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도 동일하게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앞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것,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바로 너희의 몸, 너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아.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바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G.I. 윌리엄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이 참 중요한 공헌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의 개념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무엇인가가 너무 확연하게 제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정말 비친 감사한 책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에 to glorify God, 이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경우에 to make God glorify,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누가? for me or for us, 우리가 to make God glorious,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것, 마치 우리가 잘 되어갖고 부모의 이름을 빛내고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는, 출세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개념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은 것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1등을 해야 되고, 금메달을 따야 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과 하는 일들이 성공되고, 또 간절히 기도해갖고 바로 불치병이 고침받는 바로 응답과 치유,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틀린 표현이 아니죠. 제가 늘 거룩한 시비를 겁니다만,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꼴찌를 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삼류대학교밖에 못 갔다, 최고의 직업보다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로서 평범한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 되었다, 비전을 했지만 실패했다, 부도났다,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빼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 완전히 그리고 충만히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의해서 뭔가 더해질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바로 찾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영어로는 declare, proclaim, 선언하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세계, 하늘과 궁창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다, 그렇게 proclaim, declare 한다고 다윗은 영감을 받았어, 감동을 받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속에는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든 피조물 속에 분명히 보인다, 분명히 드러나진다, 분명하게 clearly seen, 분명하게 그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반사, reflection,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햇빛이 쫙 내리칠 때에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뭘 합니까? 반사를 하죠.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햇빛이 그대로 그 빛이 그대로 나갑니다. 이걸 반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비춰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천지 만물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없는, 소리 지르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선포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반사하는 것, 리플렉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얼굴이 육체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로 사랑하는 존재로, 정직한 존재로, 의를 사모하는 존재로,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정직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인가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라고 바깥으로 드러내고 비춰내고 반사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제가 산상수훈 강의 때도 이야기했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 여기에 착하다란 이 말은 그저 성품이 좋고 사람이 마음씨가 곱고 이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착한 행실 속에 바로 수많은 성품들, 인격들, 의와 정직과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분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여러분, 참 우리 이 동양적 사상에서는 하나님을 enjoy한다, enjoy Him이란 이 표현이 굉장히 거북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서술로 있어요. To enjoy Him, 하나님 즐거워한다. 우리에게서 enjoy란 것은 꼭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이고 좀 물질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저 미네소타에 가면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에 정말 탁월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신 존 파이퍼, 침례교 목사님이지만 가장 탁월한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은퇴하셨습니다만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분이죠.
존 파이퍼가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히더니즘이란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을 의미가 좀 그렇기 때문에 희락이라고 바꿨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존 파이퍼, 참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번역도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 Desiring God, 이 책은 꼭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도서실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이야기했느냐, 저 Desiring God, 하나님을 열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가장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허무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 이게 뭡니까? 크리스천 헤더니즘, to glorify Him forever. 여러분에게는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 어디 있을까? 그런 행복을 여러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맛을 보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아주 잘 지적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좀 갔기 때문에 5분 안에 제가 정리를 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이거는 이 책을 보니까 알아요. 우리 한국적인 동양적인 사람들만, 크리스천들만 그렇게 생각해 줄 알았는데 미국 성도들도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에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와서 혹은 선교 현장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소위 말하는 religious aspect, 종교적인 영역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작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7절 다시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기가 막힌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 일상적인 소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없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전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순교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 10년에 한 1000명을 전도한 사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묵묵히 가정에서 집안 일을 돌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의하여서 차등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23절 바로 앞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너희 종들아. 1세기 당시에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슬레버입니다.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로서 예수를 믿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때 그럼 무슨 일은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살이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종살이. 그런데 성격을 달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왜 그래야 해야 되냐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소명했을 때,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지난주에 봉헌 찬송으로 들었는데, 많은 분들은 이 찬송을 언제 부르느냐? 장로님 임직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찬양 부릅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찬송을 의도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선교 사역만 소명받은 것으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제안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만이 주의 일이며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이란 것이 문맥에 의해서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종살이입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종으로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그 일이 바로 뭐냐? 주를 섬기는 거룩한 일, 곧 성직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6일 동안 죄를 짓다가 이렇게 우리는 또 기도를 하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도 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성과 속을, 거룩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며 천년을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그가 던진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모든 직업을 소명, 콜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그렇게 말한 이 표현이 영어로 바뀌면서 콜링이란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보면 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중세 청년 동안 콜링은 오직 사제로, 수도사로 부름받는 자들에게만 쓰여졌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이 일이 다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일이요, 그러므로 그는 주를 섬기는 일이요,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거룩한 직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일 비즈니스 현장에 가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어디든지 현장으로 갈 때에 나는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주의 일을 하러 오는 자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 그럴 때 뭡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직자로 살며 모두 다 소명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주일 내내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